그 만법이 무자성하다고 그러죠. 자성이 없다. 그 자성이 없다는 의미가 고유한 성격이 없다는 뜻입니다. 고유한 성품이 없다. 그 고유한 성품이 있다면 만법이 변할까요? 고유한 성품이 있는데 그 만물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은 고유한 성품이 없다는 뜻입니다. 고유한 성품이 있는 것은 변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게 용어 정리를 확실히 하고 우리 공부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아라고 그러잖아요. 불교를 핵심 가르침이죠. 나라는 것이 따로 없다. 근데 무아는 진짜 내가 생각하는 나는 없다는 얘기야. 내가 있다면 말이죠. 어떨까요? 내가 있다면은 태어날 때 내가 부모를 정해서 나와야 되죠.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있다면 어떻게 그냥 던져질 수가 있어, 이 세상에. 근데 내가 또 있다면 내가 봐야죠, 그죠? 내가 듣고 내가 말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디 볼 때 내가 봅니까? 우리가 얼른 내가 본다고 그러니까 무의식중에 이렇게 관념이 잘 잡았는데 사실은 내가 보려고 안 해도 보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 내가 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 소리를 들으려고 해서 들어요, 어디? 그거 듣는데 내가 빠져 있어. 그런데 배고픈 것이 내가 배고파야 되겠다 해서 배고파져요? 그렇지 않잖아. 그렇죠? 먹는 것도 그렇고, 소화 기능도 그렇고, 거기 내가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없다는 거야. 내가 전혀 내 인생에 관여하지 않고 있어.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라면은, 죽을 때 내가 정해서 가죠. 그렇지 않겠어요? 건강도 그렇고, 다 보면은, 내가 빠져 있어. 그거야. 무아라는 뜻이 그렇습니다.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 인생을 이리저리 끌고 갈 수 있느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전혀 아니야. 전혀 아니에요. 거기 내가 빠져 있어. 그래서 무아입니다. 그래서 무아야.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제자가 나라고 하는 거는 정말 터무니없는 얘기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태어나는 것도 내 뜻이 아니고, 그죠? 배고프고 숨쉬고 졸립고 아침에 깨어나고 피곤하고 이런 게 전혀 내 뜻이 아니에요. 내 뜻이 그렇다면은 피곤하지 않아야 되겠다면 피곤하지 않아야지. 그러니까 피가 도는 것도 그렇고 그래. 전혀 내가 거의 개입돼 있지 않거든. 그런데 어쩌다가 내가 하는 줄 알아서 그걸 다 내가 하는 줄 알았어. 내가 보는 줄 알고. 그래서 내가 없는 거라요. 내가 없다 하면은 만물도 없는 거야. 전부 나도 이름일 뿐이듯이 만물도 이름일 뿐이야. 이름일 뿐. 그러니까 이 세상 그대로 이름이 빠진 있는 그대로. 이름이 빠진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이름이 빠졌으니까 이 세상 그대로를 머리가 그릴 수가 없어. 우리 이름으로만 그릴 수 있거든요. 이쪽은 동쪽이고 이쪽은 서쪽이고 저기는 우이고 여긴 밑이다. 그렇죠? 어제는 어제고 내일은 내일이다. 이렇게 이름을 통해서만 이걸
나눠볼 수가 있지, 이름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단지 모른다는 자각만 있습니다. 모르거든요. 그게 소크라테스가 몰랐던 거고, 우리가 아는 거는 개념일 뿐이다 한 거야. 이름을 알지, 그 실제를 알아요, 어디. 모르는 눈으로 본 이 세상이 있는 그대로라요. 이름 없이 보는 이 세상이 있는 그대로야. 젊었을 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1분 후에 내가 무슨 생각을 할지 모르더라고요. 1분 후에 무슨 경험일지 몰라. 그게 어찌 내가 하는 거겠어. 내가 한다면은 다 정해놓고 살아야죠. 1분 후에는 내가 우리 부모님을 생각해야지. 이런 거 다 스케줄대로 돼야지. 그 부모님 그리워하는 것이 그냥 문득 솟아오르는 것이지 내가 계획해서 합니까? 어디? 내가 없어. 내가 없는 거야. 이게 터무니없는 착각이라요. 내가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저 해봤어요. 내가 5분 후에 무슨 생각을 해보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먹어봤거든. 근데 안 되더라고. 그거 생각대로 안 돼. 뭐 젊음이 유지됩니까? 어디 뭐 다 그렇잖아. 내 뜻하고 전혀 달라. 그리고 뭐 우리가 성욕이나 수면욕이나 뭐 명예욕이나 어떻게 마음대로 돼요? 내 뜻하고는 전혀 달라. 내가 그 주인이었다면 그런 것이 다 내 뜻에 따라야죠. 그러니까 내가 내 삶에 관여하는 건 없어요. 관여한다고 아는 것뿐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뿐이지. 화날 때 화 안 낼 수 있습니까? 좋아할 때 좋아하지 않을 수 있을까? 좋아하지 않은 척은 할 수 있어도 좋아할 때 좋아하는 그 감정을 내가 그렇게 취소할 수가 없어. 화가 날 때 내가 이건 나쁜 거지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취소를 해? 만약에 내가 있다면 그걸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야죠.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관여하는 건 없어. 그냥 요것만 확실하면 있는 그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있는 그대로 살 수밖에 없어. 어쩌면 말이죠. 화가 날 때 화가를 누르려고 하는 것도 알고 보면 그것도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무엇이 보고 무엇이 들어요? 이제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이름을 빼버리니까 이 세상이 나누어서 볼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걸 둘이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봐요. 그러니까 보고 듣고 하는 것은 있잖아요. 그저 맨 밑바닥에 감정이 일어나는 것도 아는 놈이 있고 생각이 일어나는 것도 아는 놈이 있고 그놈이 있잖아. 화가 일어나는 것도 아는 놈이 있고 그것이 존재의 맨 밑바닥이야. 그거 깨닫자는 거야. 그거 깨닫자는 거. 그러니까 어때요? 그놈이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누가 있어서 들어? 이건 누가 있어서 들어? 예? 나를 빼놓고 이제 가만히 생각해봐요. 이 손은 누가 들어? 손은 누가 들어? 내가 없는 데 들잖아요. 그놈 찾자는 거야, 그놈. 그놈이라고 할 수 있나 모르겠는데,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무착 스님이 평생
문수동자를 만나기를 원했대요. 어느 깊은 밤에 산중에 이 자그만 절간에 들었는데 거기 한 노인이 한테 차 대접을 받았대요. 차 대접을 받으면서 찻잔으로 차를 마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노인이 자네 고향에도 이런 찻잔이 있나? 그러니까 이거 없습니다. 그랬대. 이런 찻잔 없습니다. 그럼 뭘로 차를 마시나? 그게 그 질문이야. 무엇으로 차를 마셔요? 이 세상에 내가 없는데 차는 누가 마시는 거야? 그 질문이거든요. 그 무차히 그 대답을 못했대. 그 질문이야. 그거. 그러니까 이름이 빠진 있는 그대로. 제가 시무의 길이다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나눠볼까 하다가 제 나름대로 한번 이렇게 써봤는데 이게 조금 못마땅하신 분은 조금 이렇게 고치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시무의 길. 그거 이제 시무의 길 이거 지금 못 찾은 분이 있어요? 소 못 찾은 분이 있어요? 여기 내가 없다고 지금 한참 설명을 했어.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더라. 나하고는 천년 달리 내 인생이 흘러가더라. 주인이 없으니까 이걸 발견한 거거든. 이걸 발견한 거야. 그런데도 하여튼 나는 누구인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는 거는 이름을 알아요. 개념을 알아요. 이름이 어찌 실제를 대신할 수가 있겠어? 이름일 뿐이지. 근데 우리는 이름으로서 실제를 대신하고 있어. 그럼 금방 우리가 동의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름이 어디 그거겠어. 이 죽비가 어찌 죽비란 이름이지 이 실제겠어. 이걸 죽비라 하는 순간 죽비 아닌 것하고 나뉘어지거든요. 그건 이름이야. 그건 이름이야. 그거. 이름을 빼놓으면 이걸 알 수가 없지. 이걸 알 수가 없어. 나는 누구인가 알 수가 없고 내 쉴 곳 어디인가 찾을 수가 없네. 알 수가 없거든. 알 수가 없는 줄만 알면은 그래서 단지 불해면 그랬네. 단지 알 수 없을 줄만 알면 알지 못할 줄만 알면 그것이 견성이다. 그래. 아는 눈을 내려놓고 보면은 그냥 다죠. 아는 눈을 내려놓고 보면 뭐만 있어요? 알 수는 없는데 하여튼 견문각지가 일어나고 있거든. 견적. 이 세상 안팎 모두 찾아보았으나 끝내 찾지 못하였네. 우리는 존재하는 것을 시공간적인 것만 존재한다고 믿어왔어요. 시공간적인 것 말고 한 번도 존재한다고 생각을 안 했잖아. 근데 시공간적인 거는 전부 알고 보니까 실제하는 게 아니야. 어디 동쪽이 실제해요. 내가 여기서 만들어냈는데 서쪽이 어떻게 실제해? 상하가 어찌 실제해? 내가 여기서 분별하는 것뿐이죠. 분별로 인해 가지고 동서남북이 태어난 것일 뿐이지. 그러니까 그 동서남북은 이름일 뿐이죠. 이름일 뿐이지. 여러분의 동서남북하고 저하고 다르잖아요. 그 동서남북이 정말 따로 실제한다면 다를 수가 없죠.
다르다는 거는 이름일 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시간도 마찬가지. 시간도 어찌, 과거 해서 과거를 만들어냈잖아. 과거가 어딨어. 미래가 어딨고. 그죠? 2019년이 어딨어요. 그냥 이름을 붙이니까 2019년이고. 그죠? 오늘이 6월 9일이고. 이름이잖아, 이름일 뿐이야. 우리는 이름으로서 그 실체를 삼고 있는 것이 착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간 공간 속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 이 세상 안팎 모두 찾아보았으나 끝내 찾지 못하였네. 그렇다면 혹시 이 세상 일이 아닌, 시공간 일이 아닌, 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 세상 넘어 바라보는 무엇이 아닐까? 시공간을 바라보는 어떤 것이 아닐까?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잖아요. 시공간은 아니니까. 그래서 견우 해봅시다. 견우. 해능은 본래 무일물이라 하였지. 그런데 이제 문득 우리 가르침을 받았는데, 금강경에서도 범소회상이 개시 허망하다 그래. 전부 허망해서 이름일 뿐이다 그래. 그 진정 한 물건도 없다면, 견문각지는 또 누구의 일이에요? 진정 한 물건, 내도 없고 너도 없고 그렇다면은 내가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견문각지라는 이 사실을 어떻게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이름뿐인 내가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견문각지는 또 누구 일인가? 근데 견문각지에 주객이 없어. 왜 주객이 없다고 결론이 나오는가 하면은 한 물건도 없잖아요. 한 물건도 없다고 했으니까 거기 주인이 있을 수 있겠어요? 객이 있을 수 있겠어? 주객이 없는데 견문각지가 일어나거든. 보는데 주인도 없고 대상도 없어. 우리가 가르침을 믿는다면, 석가의 가르침을 믿는다면 한 물건도 없고 모두 이름일 뿐이니까 견문각지에 주체도 없고 객체도 없어. 근데 그 한 물건도 없다면 견문각지는 또 누구의 일인가? 견문각지에 주객이 없네. 이걸 견으로 봤습니다. 소를 본 거야. 소를. 드구. 알 수 있는 것은 내 아닌 대상일 뿐. 이렇게 써봤는데, 근데 알 수 있는 거는, 우린 대상은 알 수가 있어요, 대상. 대상은 내 몸도 대상이고, 내 생각도 대상이고, 내 감정도 대상입니다. 그게 대상이 아니면 어떻게 알 수가 있어? 대상만 알 수가 있죠.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닌 대상일 뿐. 알 수 없어라 나는 누구인가. 그렇죠? 대상을 나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일을 누가 있어 알 것인가. 그런데 말이죠. 이 견문각지가 시공간 너머에 지금 여기 일이야. 그런데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알 수가 없어. 그건 대상이 아니야. 우리가 견문각지라는 이름을 지어버리니까 이걸 대상화했는데 실제로 그건 틈이 없는 우리가 찾는 나 자신이거든요. 그 견문각지에 무슨 틈이 있어요? 보는 대상하고는 틈이 있지만은 보는 대상을 부정하면은 바라보는데 거기 무슨 틈이 있어. 근데 그걸 이름 지을 수도 없어. 지금 여기 이 일을 누가 있어 알 것인가?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는데 하여튼 보는 일이 일어나고 듣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우리 일상의 견문각지에서 드러나는 이 깨달음. 그렇죠? 견문각지에서 드러나는 깨달음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게 각이거든요. 하늘이 맑구나, 뜰 앞에 잣나무다, 뒷마당에 밤나무다 하는 것이 한 물건도 없어서 따라갈 대상이 없으면 그게 지금 여기로 다가오고 그걸 이름져서 각이다 한 거야. 또 바꿔 얘기를 하면은 궁극적인 암을 벗어난 놈이 하나도 없어. 아는 거를 벗어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아는 거 외에, 아는 거 말고, 우리 암에 들어오지 않는 뭐가 있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뭐 시공간 너머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게 아는 거야. 그건 모른다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부 암을 벗어나서 따로 존재하는 게 하나도 없어. 그걸 뭐 각이라고 해도 되고, 그렇죠? 이름을 짓는 거니까, 이왕. 암이라고 해도 되고, 그렇죠? 눈이라고 해도 돼. 눈을 벗어나서 한 놈도 없거든요. 찾아와 보세요. 우리 눈을 벗어나서 무엇이 따로 존재하는가. 그렇죠? 아니, 저기, 별, 은하계 너머는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눈이야. 은하계 너머는 안 보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눈 속에 들어온 얘기야. 모구.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일인 깨달음인 각에 익숙해가. 그러니까 이미 지금 여기일 뿐이야. 지금 여기 그 암뿐이고 각뿐이고 식뿐이고 그래. 그 유식 그러네. 유식. 오직 식일 뿐이다. 오직 눈뿐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오직 각뿐이다. 전부 지금 여기 일이라요. 여기 일.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여기 일인 깨달음인 각에 익숙해가고 이게 낯선 놈이었는데 우리가 지금 발견을 했잖아요. 여기에 익숙해가는 것이 우리 공부래요. 그 대스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 저기 일은 저쪽 대상의 일은 그 만물에 낯설어 간다. 그게 너무 그 만물이 너무 실존적으로 우리한테 다가왔기 때문에 이게 한 번에 무너지질 않아. 그거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은 이거예요. 뭐 복잡하게 뭐 찾을 일이 어딨어. 늘 드러나. 늘 깨달음으로 살아왔잖아요. 우리가 찾던 그 부처가 아니 찾아보니까 옛날부터 그랬어. 옛날부터 눈으로 살았지 뭘로 살았어요. 옛날부터 깨달음으로 살았고 옛날부터 암으로 살고 옛날부터 식으로 살았지 다른 것을 산 적이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찾을 필요도 없는 거야. 근데 그게 낯선 거야. 지금 이제 발견을 했으니까 낯선 것 뿐이라. 기우기가 소를 타고 집에 돌아오니 옛집 그대로인데. 약간 뭐 소를 기르고 뭐 그렇게 했다는데 이제 보니까 이놈이 도망갈 일도 없고 나였어. 그냥 나였어. 그걸 뭐 놓칠 것이 걱정될 일도 아니야. 이건 놓쳤다 해도, 놓쳐도 여기 일이고, 잡아도 여기 일이야. 그러니까 놓치고 말고요. 우리가 관심 쓸 일이 아니라요. 우리가 한 번도, 부처를 떠난 삶이 없었고, 하느님을 떠난 삶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소를 타고 집에 돌아오니 옛집 그대로인데, 옛날에 나 그대로야.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 옛날에도 이렇게 살았잖아요. 어? 이 공부하기 전에 뭘로 살았어요? 눈으로 살았지. 암으로 살았지. 지금이라고 뭐 새로워진 게 없잖아. 옛집 그대로 있는데 이제 방황은 끝나고 할 일이 없네. 이제 더 찾을 일이 없어. 우리가 찾을 때는 방황이죠. 이게 본래 나였고, 본래 부처였고, 내가 부처 아닌 적이 한순간도 없어. 망우 존인, 찾던 서가 바로 나이니, 소 찾는 일, 부질없는 일 짓이다. 사실은 부질없는 짓이었죠. 나를 찾아서 그렇게 온 우주를 돌아다니는데 한 발 뛰기 전이야. 찾는 놈이 그놈이야. 이목구가 그놈이라요. 이목구에서 더 이상 이목구에서 자기를 찾아야 돼. 한 놈도 없는데 이게 무엇일꼬는 무슨 손짓이야 그게. 한 물건도 없는데 이목구 하잖아. 요게 살아있는 생명이고 요게 우리가 찾는 부처고 요게 우리가 찾는 하느님이라요. 찾던 소가 바로 나이니 소 찾는 일 부질없는 짓이다. 지금 여기일 뿐이니 천상천하에 나 홀로다. 좀 나뿐이야. 나뿐이에요. 한 물건도 따로 없어. 오직 이 나뿐이라요. 여기서 나뿐이다 하는 것도 나 말고 너가 있어야지 나뿐이라는 말이 성립되는데 그런 나가 아니라 한 물건도 없는 실제라는 내가 그거라는 거야. 그거. 인우구망 중생이니 부처니 모두 이름일 뿐 내 알 바 아니다. 모든 분별 벗어나니 그저 둘이 아닐 뿐이다. 중생이니 부처니 이게 금강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아인 중생 수자상 이게 다 이름이니까 중생이다 부처다 하는 거 전부 이름일 뿐이야. 우리가 부처를 찾아왔었다면은 이름을 찾아왔었던 거야. 혼일한 거야. 이제 보니 모두 부질없는 짓이다. 중생이니 부처니 모두 이름일 뿐 내 알 바 아니다. 모든 분별 벗어나니 그저 둘이 아닐 뿐이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름만 없이 이름만 빠져서 있는 그대로가 이름만 빠진 있는 그대로가 그렇죠? 그거야. 근데 그건 알 수가 없어. 이름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을 뿐이야. 그렇지만 너무나 확연한 거라. 너무나 확연한 뿐이야. 그러니까 이건 증거를 댈 필요도 없어. 너무나 확연하니까. 반번화는 소를 찾아 그렇게 헤맸는데 이제 보니 모두 부질없는지 가도 그 자리 와도 그 자리 한 발 뛰기 전 자리였다니. 그죠? 가도 지금 여기이고 가도 지금 여기이래. 이 각을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래서 가도 행행 본처라고 그러는 가도 발자 가도 떠난 자리고 지지 뭐라고 하더라. 지지발처 행행 도처. 가도 도착점이고 도착해도 떠난 자리야. 입전수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오는가 하면은 옛살림 그대로야. 옛날에 이 공부를 해서 나를 찾기 전이나 나를 찾은 후나 다를 것이 없어. 이게 눈이
띄어졌다는 것 뿐이지 옛날도 부처로 살았어요. 옛날에는 중생으로 살았어요. 중생이 부처고 다 이름뿐이야. 옛날도 각으로 살았고 지금도 각으로 삽니다. 옛 살림 그대로이니 산은 역시 산이고 물은 역시 물이다. 요게 그러니까 이름에 취사하지 않고 사는 거야. 이름을 취사하지 않고 사는 거. 그게 이제 우리가 세속이라 하는데 출세관하고 똑같아. 이름이 빠진 세계가 출세관이고 이름 그대로 따라가지 않는 삶이 세간이라. 산은 역시 산이고 물은 역시 물이다. 시정에 머물며 갑도 흥정하고 선악도 가리며 살아가네. 옛날 모습하고 전혀 다르지 않잖아요. 단지 눈을 요구할 뿐이라요. 눈을 요구할 뿐이야. 단지 안목을 요구할 뿐이라요. 이렇게 볼 수 있는 안목을 요구할 뿐이야. 안목을 중시하지 행은 보지 말라고 그랬어. 행은 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 책을 좀 보십시다. 어, 446페이지입니다. 요즘 총림에는 한 종류의 삿된 선이 있어서 눈을 감고 입을 꽉 다물고는 망상을 피우면서, 그렇죠? 이게 또 묵조선을 두고 비판을 합니다. 이제 가부좌에 앉아서 입을 꽉 다물고 나를 찾아서 길을 떠나는 거예요. 나를 찾아서 길을 떠나면서 망상을 다 벗어난다고 생각을 하거든. 이게 망상이라요. 생각 그대로가 부처고 감정 그대로가 부처지 이걸 버리고 이걸 어디 따로 있질 않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차 안과 피 안을 둘로 보는 거예요. 나는 여기는 지금 차 안인데 지금 피 안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자꾸만 이건 아니야 하고 앉아서 묵묵히 앉아가지고 자기 생각을 비춰봐가지고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망상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일러 생각으로 헤아리지 못하는 일이라 하고, 이 자리는 생각으로 헤아리지 못한다 이래. 또 유음나반과 공급 이전의 일이니 입을 열기만 하면 바로 금시에 떨어진다고 하고, 그러니까 한 생각도 없는 자리를 모든 분별을 내려놓고 한 생각도 없는 그 자리, 우리가 상상하는 자리입니다. 이것도 상상의 산물이야. 그걸 찾아서 길을 떠난 거야. 그러고선 입을 열기만 하면 그만 시공간에 떨어진다. 금시라는 건 오늘이에요. 오늘 시공간에 떨어진다고 하고, 또 근본의 일이라고도 하고, 또 지극히 깨끗한 빛이 두루 미친다고도 하면서 이것이 생각이 뚝 끊어진 자리, 모든 걸 초월한, 거기는 감정도 없고 느낌도 없고 생각도 없는 그 자리, 그 자리를 찾아서 길을 떠났는데 그 자리가 모든 만물의 근본이라고 생각을 해. 요거는 둘로 보는 거야. 이쪽은 차 안인데 저쪽은 피 아니다 하는 거야. 이 차 안 그대로가 피 아니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이 생각, 이 감정, 이 느낌 그대로가 열반이어야지. 이걸 떠나서 따로 찾는다는 건 그 이법이라요. 이법. 여기는 아닌데 저기다 하는.
또 지극히 깨끗한 빛이 두루 미친다고도 하면서 깨달음을 두 번째 떨어졌다고 여기고, 이제 이 사람들은 깨달았다는 것이 두 번째라 얘기하는 거예요. 한 생각도 없는 그 피안이 첫 번째고, 이 깨달았다 하는 거는 두 번째 얘기를 하는 거야. 깨달음을 두 번째 떨어졌다고 여기고, 깨달음을 가지나 이과 같은 말단의 일이라고 여깁니다. 그렇죠? 깨달았다는 것도 분별이다. 분별이다. 생각에 떨어진 것이다. 그게 두 번째라는 거야. 우리 조사서는 생각 그대로 열반이고 감정 그대로 열반이라고 그러지, 이걸 버리고 저기가 열반이라는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건 영원히 불가능한 얘기야. 그냥 이 생긴 그대로가 열반이지. 이름만 빠진다면, 이름만 빼놓고 본다면, 슬픔도 부처일이고, 그냥 괴로움도 부처일이라. 우리가 그걸 이름을 붙여서 슬픔이다, 괴롭다 하니까 치사하게 되는데, 이름 이전에 우리의 수상행실이 모두 열반이라요. 깨달음을 가지나 입과 같은 말단의 일이라고 여깁니다. 대개 그들은 처음 시작할 때 바로 어긋나 버리면서도 어긋났음을 알지 못하고, 그렇죠? 처음 시작할 때 벌써 어긋난 거야. 찾아서 나섰으니까. 그대로, 지금 이대로 이름 없이 볼 수만 있으면 그게 그냥 우리가 이름에 속아서 본 세상인데, 이름만 없이 이름이 빠진 세상. 그게 바로 열반이라는 거라. 근데 사실은 이름도 나중에 보면 이름이 많아도 이름이 열반이야. 하늘이 맑습니다. 이거 이름인데 이게 열반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이 지금은 11시 10분이다. 이게 열반이야. 이름이 따라가지 않으니까 이름 그대로가 열반이야. 깨달음을 만들어 세우는 일이라고 여기며 이미 스스로에게 깨달음의 경험이 없으니 깨달은 사람이 있다고 믿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깨달음을 두 번째 얘기라고 하니까 이미 스스로에게 깨달음의 경험이 없으니까 그들한테 깨달은 사람이 있다고 믿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부류는 대반야를 비방하고 부처님의 희명을 끊는다고 할 수 있으니 천분의 부처님이 세상에 나타나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 생각을 고집하는 사람한테는 천분의 부처가 나타나도 구제할 도리가 없다고 합니다. 님께서는 사람을 시험해보는 안목을 갖추신 지 오래입니다. 이와 같은 무리들은 사자의 껍질을 걸치고서 들려오의 울음소리를 내고 있으니 반드시 알아보셔야 합니다. 이제 당신은 이미 안목을 갖추신 지 오래니까 앞에 얘기하는 묵조선을 한 무리나 이런 무리들은 사자의 껍질을 걸치고 대장부 노릇하는다는 거야. 겉은 대장부인데 여우짓을 한다는 겁니다. 들여우의 울음소리를 내고 있으니 반드시 속지 않아야 합니다. 제가 비록 아직 님을 만나 뵙고 말씀을 나누지는 못했지만 이 마음이 말없이 서로 통한 지는 이미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이 두 분 사이에는 그렇게 편지가 왔다 갔다 했나 봐. 만나지는 않았어도. 이 앞의 답서가 예의에 매우 어긋났었는데 이제 일부러 법공선인을 시켜 대신 가서 경의를 표하게 합니다. 그 까닭에 선사유상매에 들 겨를도 없이 다만 이렇게 손길 가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쓰다 보니 모르는 사이에 말이 많아졌고 사과의 말씀드리는 것이 늦어졌군요. 선사유상매가 줄을 보니까 예의에 맞게 서로 말을 해야 되는데
이 편지를 왕래하다 보니까 진실을 전하려니까 예에 맞지 않았다는 얘기를 해요. 예에 맞춰서 얘기를 하면 본질은 놓칠 수가 있지. 57. 영실한 무실에 대한 답서. 편지를 보니 마음을 쏟아 이 일대사 인연을 철저히 밝히고 싶다고 하셨더군요. 이미 이러한 마음을 먹었다면 무엇보다도 조급하게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이 일대사 인연일 거야. 우리가 본래 부처임을 깨닫는 일, 이게 정말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해야 될 일이라. 그렇잖아. 속아만 살아왔다. 이름에 자기 생각에 속아온 거잖아. 속지 않는 일, 더 이상 속지 않고 내 본래 얼굴로 살 수 있는, 이게 일대사 인연일 겁니다. 이거만큼 중대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맨날 속아 사는데 이젠 안 속는 삶이 노니까 맨날 찾아서 헤맸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됐으니까 당당하게 슬퍼하고 당당하게 화낼 수 있고 당당하게 그러니까 떳떳해지는 거라요. 온통 부처의 삶 외에는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일대사 인연이죠. 일대사 인연을 철저히 밝히고 싶다고 하셨더군요. 이미 이러한 마음을 먹었다면 무엇보다도 조급하게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조급하게 서두르면 오히려 더욱 늦어집니다. 또 느슨하게 늦춰서도 안 되니 늦추면 게으름에 떨어집니다. 일대사 인연이다 해가지고 조급하게 서둘면 자꾸만 머리로 헤아리는 일이 생겨. 바빠 죽겠는데 와서 닿질 않으니까 자꾸 머리로 헤아린다는 거예요. 머리로 헤아리면 그건 안 돼. 그리고 너무 이제 늦춰도 긴장감이 떨어져가지고 시지부지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검은 거에 줄을 고르는 것처럼 해야 하니 팽팽하고 느슨하니 적당하여야만 비로소 곡조가 이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다만 일상생활 속에서 때때로 살펴보며 찾되 내가 남에게 옳고 그름과 바르고 구음을 결단해 줄 수 있는 것은 누구의 은혜로운 힘을 얻은 것이며 때때로 나는 누구인가 하고 살펴보되 내가 남에게 옳고 그름과 바르고 구분을 결단해 줄 수 있는 그 자리는 뭐냐 이 말이야. 그렇죠? 한 물건도 없는데 남한테 너는 그러고 너는 맞다 이렇게 하는 근원자리가 어디냐 이 얘기입니다. 누구의 은혜로운 힘을 얻은 것이며 결국 어느 곳에서 나오는 것인가. 전부 지금 여기에서 나와. 지금 여기에서 비롯되는 거야. 살펴보고 찾고 또 살펴보며 찾으면 평소에 생소하던 길이 저절로 익숙해질 것입니다. 지금 이제 저 선문에 들어와가지고 그냥 한 물건도 없다. 한 물건도 없다. 금강경에서도 일체유법 염몽환포형이라고 하잖아요. 일체 존재하는 것은 전부 그림자고 이름일 뿐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누가 있어서 나는 누구일까? 이 질문이 어디서 나오느냐? 나는 누구일까? 이목고. 그래서 이목고를 놓치지 말고 이목고에 익숙해져 가라는 얘기야. 이목밖에 없잖아요. 한 물건도 없는데 어디서 불현듯 나는 누구일까 하는 질문이 솟아올랐어. 그 이목고가 살아있는 자리 아니에요? 거기가 생명 아니에요? 그 생명 없으면 하나도 있을 수가 없지. 이목고가 생명 자리거든. 살아있는 자리거든.
그래서 이목고 하면서 이목고에 익숙해가라는 얘기를 해요. 아, 이목고 외에는 한 물건도 따로 없구나. 이렇게 익숙해가라는 얘기예요. 살펴보며 찾고 또 살펴보며 찾으면 평소에 생소하던 길이 저절로 익숙해질 것입니다. 생소하던 것이 익숙해지면 익숙하던 것이 도리어 생소하게 됩니다. 그렇죠? 만물이 따로따로 존재한다는 것이 너무 익숙한 거였는데 그게 이제 낯설어 간다는 거예요. 무엇이 익숙한 것일까요? 오온과 육군과 12처와 18개와 25유 위에서 어리석게 업을 짓는 분별의식으로 사랑하고 헤아리는 마음이 밤낮으로 활활 타올라서 마치 아지랑이가 잠시 틈도 없이 피어오르듯 하는 것이 바로 익숙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따로따로 존재한다는 것, 그렇게 믿는 것이 익숙한 세상이라요. 감정이 일어나면 감정, 그것이 따로 존재하고, 슬픔이 일어나면 그것이 따로 존재하고, 생각에 다른 물건이 따로 존재한다는 게 너무나 익숙한 것인데, 그것이 낯설어 간대요. 왜 낯설어 가느냐? 이목고, 여기에 익숙해 가니까, 생명에 익숙해 가니까, 생명 아닌 것이 낯설어 가죠. 이 한 가닥 엉킨 일들이 사람을 삶과 죽음에 흘러다니게 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좋지 않은 일을 하게 합니다. 이 한 가닥 엉킨 일들, 이 분별을 따라가서 분별이 가리키는 사물이 따로따로 존재한다는 그 망상이, 그럼 내가 생기고 네가 생기잖아요. 이름에 따라서. 그러면 내가 생기고 네가 생기면 생사가 생겨. 본래 생사가 없었는데 내가 생기면 내가 태어나고 내가 생기면 내가 죽는다고 알아. 본래 이 세상에 올 때 내가 없었거든요. 내가 없었는데 이 세상에 내가 또 어디 있다고, 죽는 내가 따로 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생각 따라, 이름 따라서 헤매게 돼. 이 한 가닥 엉킨 일들이 이미 생소해졌다면 도리열반과 진여불성이 곧 앞에 나타납니다. 이 분별을 따라서 분별에 해당하는 놈이 따로 있다는 생각, 그 믿음이 자꾸만 이제 낯설어 가면은 이 생명에 익숙해져 간다는 얘기예요. 도리열반과 진여불성이 앞에 나타날 때도 앞에 나타난다는 헤아림이 없습니다. 그렇죠? 요 생명이라 하니까 아, 요 놈이 지금 보는 놈이 생명이다. 이렇게 분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별 없이 그대로 봄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봄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이게 분별을 해서 소리로구나 해요. 어디 그냥 와서 닿는 거죠. 여기에 내가 있잖아요. 그 본래 아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거 없이는 하나도 세상에 이루어질 게 하나도 없거든. 그러므로 예수님은 깨달아 진리에 들어맞고 나자 곧 말할 줄을 알았습니다. 그걸 발견하니까 이제 입이 터질 수가 있어. 입이 열릴 수가 있어요. 잠깐 쉬겠습니다. 눈에 응할 때에는 마치 천개의 태양과 같아서 산나만성의 그 빛에서 벗어날 수 없고, 눈을 눈을 벗어날 수가 있겠어요. 귀에 응할 때는 마치 깊은 계곡과 같아서 크고 작은 소리를 담기에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이 귀를 벗어난 일이 하나도 없고 눈을 벗어난 일이 하나도 없어. 귀다 눈이다 해서
말이 달라졌는데 그 암이라는 거. 그걸 벗어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러한 일은 남에게 의지하여 찾는 것도 아니고 남의 힘을 빌려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인연에 응하는 곳에서 저절로 생기발랄합니다. 그렇죠. 이 보고 듣고 견문각지 한다는 이 일이 누구의 힘을 빌리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나도 없고 너도 없어. 그런데 견문각지 지금 여기 일이 일어나거든. 남의 힘을 빌려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인연에 응하는 곳에서 저절로 생기발랄합니다. 그렇죠? 인연 따라서 늘 드러나요. 늘 드러나. 아침에 일어나서 깨면은 첫 번째 보는 것, 이런 게 다 인연이잖아요. 밥 먹고, 그렇죠? 오늘 참 밥맛이 좋았네. 이게 깨달음이에요. 이게 밥맛이 좋았네. 이게 깨달음이라요. 지금 여기 일이라요. 밥일이 아니야. 그게 밥일이라면은 누가 먹어도 맛있어야지. 전부 지금 여기 일이니까 밥맛이 다 다를 수 있거든요. 인연에 응하는 곳에서 저절로 생기발랄합니다. 아직 이러하지 못하다면 우선 세간의 경계를 헤아리는 이 마음을 헤아림이 미치지 못하는 것에다 물 돌려놓고 전부 지금 여기 일이거나 하는 것이 와서 닿질 않으면은 이러하지 못하다면은 우선 세간의 경계를 헤아리는 이 마음을 헤아림이 미치는 것에 다 돌려놓고. 그렇죠. 이 세상 만물은 우리 생각이 헤아림이 미쳐요. 다 헤아릴 수가 있는 것들이야. 그런데 헤아리는 자리는 여기 헤아림이 미치질 못해. 헤아리는 놈은 그 스스로는 헤아릴 길이 없어. 그거 찾는 거지. 눈은 모든 만물을 다 보지만 지는 못 봐요. 귀는 모든 소리를 다 듣는데 지는 못 들어요. 거기에 헤아림이 미치지 못하는 데라요. 헤아림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다 돌려놓고 어떤 것이 헤아림이 미치지 못하는 곳인가 하고 시험삼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그렇죠? 시험삼아 네가 알려고 해봐라 이거야. 헤아림이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려고 해봐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오직 모를 뿐 이런 말이 나오고, 그렇죠? 단지 불해라는 말이에요. 단지 모를 줄만 알면. 모를 줄 아면 거기가 우리가 찾는 자리야. 그래서 시즉견성이라고 그래. 한 승려가 조주에게 묻되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하니 조주가 말하길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다만 이 없다라는 한마디를 당신이 가진 모든 솜씨를 다하여 짜맞춰보고 헤아려 보십시오. 사량하고 헤아리고 짜맞출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없다라는 화두를 받았어. 부처님은 모든 만물이 불성이 있다 이렇게 설법을 하셨는데 조주 스님은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부처님 말씀 따르면 당연히 있지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조주는 없다 그랬거든. 그게 누구 말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있다 해도 따라갈 수 없고 없다 해도 따라갈 수 없어. 이 모순에 탁 걸려버린 거야. 근데 자기 스승이 없다라는 화두를 줬어. 없다 해서 네가 찾아봐라. 뭐 찾을 수 있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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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해서 우리가 눈을 발견할 수 있는 거래요. 없다. 없다가 각 아니에요? 있다도 각 있고. 사량하고 헤아리고 짜맞을 수 있는 곳은 이건 불가능한 거라요. 왜 불가능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은 아닌데 분명하거든요.
다만 가슴속이 갑갑하고 마음이 괴로움을 느낄 때가 바로 좋은 때이니 제8색이 거의 행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도 가도 못해. 그죠? 알 수가 없잖아요. 여타지 머리가 작동해서 아는데 익숙해 왔는데 머리가 전혀 기능을 못해. 그게 속수무책이라. 속수무책이야. 그러니까 답답하지. 답답하죠. 스님한테 아주 답답합니다. 그러니까는 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호시절이다. 참 좋은 시절로 만났다. 그래. 답답해야지 뚫어나지. 아, 여기로구나 하고. 제8색이 거의 분별이 행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음을 느낄 때에는 놓아버리려고 하지 마시고 단지 바로 이 없다는 글자에서 스스로를 일깨우십시오. 이렇게 답답할 때 그만 팽개칠 수가 있잖아요. 견디지 못하고 알 수는 없고 답답은 하고 이럴 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아주 스님이 격려해 주는 게 너는 지금 참으로 호시절을 만났다 그러시더라고요. 이와 같음을 느낄 때 놓아버리려고 하지 마시고 단지 바로 없다는 글자에서 스스로를 일깨우십시오. 일깨우고 또 일깨우면 낯선 것이 익숙해지고 익숙한 것이 저절로 낯설어질 것입니다. 왜 여기가 우리가 찾아 들어가는 입구가 될 수 있는가 하면 없다 말고 있어요. 없다 말고 존재하는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말 따라가면 없다 말고 있다가 있는데 없다라는 이름을 따라가자면 없다 말고 다른 생명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익숙해 가라는 거야. 없다는 생명을 찾았으면은 그 생명에 익숙해 가라는 겁니다. 요사이 총림 가운데 삿된 말을 하면서 종사 노릇을 하는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배우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단지 고요함을 지키기만 하라 하면서도 지키는 것은 무슨 물건이고 고요한 것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 묵조선을 하는 무리들은 그죠? 배우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단지 고요함을 지키기만 해라. 묵묵히 생각 끊어진 자리를 찾아가라. 거기가 피안이다. 지키는 것은 또 그런데 지키는 것은 또 무슨 물건이고 고요한 자리는 그건 또 무슨 물건이야. 고요한 자리라는 게 따로 존재해요. 내가 상상해서 만들어낸 자리예요. 아, 여기가 생각이 끊어진 고요한 곳이지. 이렇게 생각이 그런 세계를 만든 거야. 그런 게 따로 없거든요. 생각이 만든 세계라요. 고요한 세계도 생각이 만든 세계고 시끄러운 세계도 생각이 만든 세계일 뿐이야. 단지 고요함을 지키기만 하라 하면서도 지키는 것은 또 무슨 물건이고 고요한 것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합니다. 여기가 고요한 것이지 하고 아는 놈은 분별식이에요. 분별식. 그 나야 나.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진리를 찾아갔거든. 찾아가가지고 조용한 곳을 만나서 아 여기로구나 하는 그놈이 여기가 또 그 생각이 만든 세계고 여기로구나 하는 놈이 에고라요. 에고. 고요한 것이 기본이라고 말하면서 도리어 깨달음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고 깨달음을 지연말단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음과 같은 것을 증거로 끌어댑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고요함이 근본이고 네가 깨달았다 하는 건 분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승려가 앙산에게 물었습니다. 지금의 사람도 깨달음에 의지합니까? 앙산이 말했습니다. 깨달음이라면 없지 않으나 두 번째에 떨어짐을 어찌하리요.
앙산이 그렇게 말했대요. 깨달음이라는 거는 없진 않으나 그게 두 번째 떨어질 수가 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이게, 깨달음이라면 없지 않으나 두 번째 떨어짐을 어찌하리요. 깨달음이라는 게 따로 없어요. 우리 일상이 깨달음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거든. 근데 우리가 깨달으려고 하면 두 번째라고는 우리 일상이 깨달음을 놓친 적이 없는데 깨달음을 따로 찾거든요. 그건 두 번째야. 이런 뜻으로 얘기한 거거든. 앙사는 어리석은 사람 앞에서는 꿈 이야기를 할 수 없으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면은 곧 그것을 실제로 그렇다고 이해하기 때문이다. 깨달음이 두 번째라고, 앙산도 깨달음이 두 번째라고 그랬어. 이렇게 이해해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방편을 써도, 그러니까 꿈 얘기를 아무데나 하면은 또 잘못될 수 있다는 거야. 곧 그것을 실제로 그렇다고 이해하기 때문이다. 깨달음이 두 번째 떨어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위산이 본래 배우는 사람을 꾸짖어 깨우쳤던 다음의 말이 매우 간절했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앙산의 스승 위산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 얘기야. 앙산이 그런 뜻으로 얘기했다면 앙산의 스승 위산은 왜 이렇게 말했겠느냐 이 말이야. 위산이 말했습니다. 지극한 이치를 캘 때는 깨달음을 모범으로 삼는다. 이 말은 또 어떻게 알아들어야 합니까? 위산이 뒷사람을 속여 그르쳐서 두 번째 떨어뜨리려고 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위산은 이렇게 말해서 지극한 이치를 캘 때는 깨달음을 모범으로 삼는다. 깨달아야 된다고 위산은 얘기했다는 거야. 깨달은다는 것이 뭐야? 사실은 깨닫고 보니까 깨달음이 따로 없어. 본래 나는 깨달음으로 살았구나 하는 그거 보는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산은 왜 이렇게 말했겠느냐? 깨달음을 모범으로 삼는다는 얘기를 왜 했겠느냐? 조합사 역시 이 일에 마음을 두고 있지만 삿된 스승의 무리에게 잘못 이끌려질까 봐 걱정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역시 이와 같은 편지를 구구절절히 써보냈습니다. 조합사는 여기 56번의 조태입니다. 그 사람들이 또 이런 사람 말에 속을까 봐. 깨달음은 두 번째다. 근데 첫 번째는 한 생각도 없는 고요한 자리다. 이건 잘못된 가르침인데, 그죠? 사실은 깨달음이 사실은 두 번째예요. 왜 깨달음 아닌 게 없으니까. 깨달음 아닌 게 없으니까 깨달음을 다시 따로 찾는다면 그거는 이름을 쫓아가는 거죠. 조공의 총명한 식견은 보통 사람보다 크게 뛰어나기 때문에 결코 방편의 말을 잘못 알아서 사실이라고 이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방편의 말을 잘못 알아듣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제가 아직 그분을 직접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사사로운 걱정을 지나치게 하는 것일 뿐입니다. 노 거사께서 그분과 도우라고 들었기 때문에 편지를 쓰는 김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한가한 때 서로 만나거든 그에게 편지를 달라하여 받아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가 그한테 편지를 써보냈으니까 만날 때 내 편지를 받아서 읽어봐 달라. 그러면 제가 기대하는 것이 얼굴이나 서로 익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기계와 뜻이 들어맞는 것이며 또 권세나 이익을 위한 사귐이 아니라는 것을 바야흐로 아실 것입니다. 그렇죠. 이분들의 그 서로 만남이 얼굴 익히자고 만나겠어요. 서로 뜻이 맞고 기계가 맞으니까 이렇게 편지 왕래가 되는 거지.
사람이 만나면 이렇게 만나는 거죠. 얼굴 익히자고 만나는 건 이제 그만둬야지. 저는 이 속이 사람에게 붙였던 것입니다. 이 원래 면목인 걸 밝히려고 여기를 찾는 사람에게 이 편지를 붙였던 것입니다. 그 까닭에 나이를 많이 먹은 것에 무슨 까닭이 있겠습니까? 무슨 나이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나이가 늙어서도 해야 될 일이고 젊어서도 해야 될 일이다. 이 나이에 이런 소리는 할 일이 아니라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와 같이 말한다면 좋은 일이 눈앞에 있는데도 반드시 놓쳐버릴 것입니다. 그렇죠? 이 나이에 무슨 사상 다시 또 공부냐? 이러면 이게 놓친다는 얘기야. 편지를 쓸 때에는 비록 소탈한 척 하였습니다만 역시 서로의 뜻이 맞았기에 또한 저도 모르게 종이 위에다 썼습니다. 공이 저를 믿고 있음을 감사하게 여기기 때문에 곧장 서로 일로 삼게 된 것입니다. 서로 뜻이 맞고 지향하는 바가 같으니까 서로 흉금을 터놓을 수 있었다. 일상생활 속에서 곧장 이 법문을 넓혀서 임금님께 보답하고 얻은 사람을 구하여 천하를 안정시킬 뜻을 찾는다면 진실로 그 알고 있는 것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이 탓하지 말고 일상생활 속에서 곧장 이 법문을 넓혀서 임금님께 보답하고 얻은 사람을 구하여 천하를 안정시킬 뜻을 찾는다면 진실로 그 알고 있는 것을 저버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진실로 그 알고 있는 것, 이법의 세상, 많은 지식, 이것이 이법의 세상, 많은 지식에 머무르면은 그건 이법이죠. 그게 불이법으로 하나로 귀일돼야지. 그래야지 마음대로 쓰거든요. 그 모든 지식이 둘이 하는 것으로 통일되기 전에는 지식에 우리가 놀아나거든요. 모든 지식이 둘이 아니다 하는 눈을 갖게 되면 이제 지식을 써가지고 임금을 보필해서 태평한 세계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랍니다. 여러 가지를 잘 참고 견뎌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만 오늘처럼 해나가신다면 불법과 세간법을 하나로 만드실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벼슬을 하니까 내가 하는 일이 세간법 아니냐, 출세간법은 그게 이제 진짜인데 이런 생각 말고 출세간법, 이법을 떠나서 세간법을 떠나서 따로 출세간법이 없으니까 단지 그 둘이 아님을 아는 안목만 얻으라는 얘기다. 그러니까 그렇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었는데 산이 산이 아니고 물이 물이 아니야. 그러다 더 공부를 해보니까 산은 역시 산이고 물은 역시 물이야. 산은 역시 산이고 물은 역시 물인대로 둘이 아니라. 그 안목을 요구하는 거예요. 전쟁이 있으면 전투하고 전쟁이 없으면 농사 지으면서 오래오래 순수하게 익어간다면 일거양득일 것입니다. 그렇죠? 불이법에도 통하고 이법에도 능하게 되고 그러니 어찌 허리에 30만 관의 돈을 두르고 학을 타고 양주로 날아가는 일이 있겠습니까? 이게 저번에 나온 얘기야, 그죠? 뭘 원하느냐 그랬더니 나는 많은 재물을 원한다. 나는 학을 타고 날아가는 걸 원한다. 그러니까 또 한 사람은 10만 관 돈도 부자고 학을 타고 날아가는 것도 원한다 그랬는데 사실 이 공부를 마치는 것이 그런 것하고 비교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야. 영시랑 무실에 대한 답서. 보내주신 편지를 보니 나이가 많은데도 벼슬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아서 비난받는다고 하시지만 임금님을 위하여 위로는 정성을 다하고 아래로는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신다면
저절로 알아주는 이가 있을 것입니다. 공께서는 모든 일을 굳게 견디시며 거슬리는 경계에서는 순조로운 경계에서든 힘을 잘 쓰시길 바랍니다. 이 양반이 영세랑 무실이 앞에서도 얘기해서 나이 타령을 했었잖아요. 나이가 많은데도 벼슬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아서 비난받는다고 하시지만, 그렇죠? 이제 그 전에도 그런 풍토가 있었나 보죠. 나이가 많은데도 자꾸만 벼슬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후배한테 양보를 하지 않으면 또 그게 손가락질을 당했나 보지. 이 사람이 그 얘기를 한 거야. 내가 지금 나이 많은데도 조정에서 물러나지 않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게 욕되다 이런 얘기 했나 봐. 그렇지만 임금님을 위해서 위로는 정성을 다하고 아래로는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신다면 저절로 알아주는 이가 있을 것입니다. 공께서는 모든 일을 굳게 견디시며 거슬리는 경계에서든 순조로운 경계에서든 힘을 잘 쓰시길 바랍니다. 무슨 그 순경계나 역경계에서 그 둘로 보지 않은 안목을 가지면 순경계는 순경계대로 견디고 역경계는 역경계대로 살아간답니다. 둘로 보면은 하나는 쉽고 하나는 힘들거든요. 이 깊은 마음을 가지고 티끌 같은 국토를 받드는 것, 이것을 일러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한다고 한다라고 하였으니 평소에 도를 배워 거슬리고 순조로운 경계 속에서 마음껏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평소에 도를 배워서 거슬리든지 순조롭든지 그런 경계에서 마음껏 그대로 살아만 되는 거예요. 거슬리는 경계가 나타나고 순조로운 경계가 나타나잖아요. 그게 둘로 보지 않는 안목을 갖으면은 거슬리는 경계도 그대로 살아내고 순조로운 경계도 그대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 취소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없는데 왜 어떻게 취소가 가능하겠어요? 내가 없잖아요. 우리가 거칠은 경계가 왔을 때 내가 해서 물리칠 수 있습니까? 물리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건 내가 살아내야 돼. 그게 자수형 삼매라고 그러잖아. 오는 경계를 그대로 살 수밖에 없어. 내가 있을 때나 거부하고 취소하려고 하는데 내가 없잖아요. 거부하고 취소하려는 것이 헛된 망상이었거든. 그걸 자수형 삼매라고 그래. 모든 것이 수용, 그러니까 하느님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기독교. 하느님이 주신 삶을 내가 어떻게 거부하고 말고 할 수가 있어. 그게 내일이면은 내가 그만둘 수도 있고 말 수도 있는데 내일이 없잖아요. 내가 없는데 내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취소할 수가 없는 거지. 그렇죠. 도를 배워 거슬리고 순조로운 경계 속에서 마음껏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누린다는 게 수용한다는, 그대로 살아라. 거슬리고 순조로운 경계가 눈앞에 나타났을 때 고뇌를 일으킨다면, 고뇌가 여기서 뭐예요? 이건 싫어, 내가 이건 바꿔야 되겠어, 이게 고뇌예요. 거기에 내가 개입하려고 하거든요. 이건 아니야, 바꿔야 돼. 이게 분별심이야. 이게 분별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분별심을 내려놓는 것이지 화나는 마음을 내려놓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화는 내가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 화가 계속 일어나. 근데 그러면 이제 공부했다는 이제 안목으로 이제 생각을 하니까 내가 이 화는 안 나야 되는 놈인데 하고 그걸 거부하고 하는 건 그때 내가 있는 거예요. 그때. 그냥 찾아오는 그거를 어떻게 내가 취소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사실은 말이죠. 취사를 하면은 그 화내는 물건을 만들어내. 그게 따로 있게 되거든요. 그럼 그 화를 오래 잡고 있게 돼요.
따로 존재하는 것 같으니까. 근데 그것이 따로 존재한다는 이름 없이 살 수만 있다면 그냥 공한 거예요, 공한 거. 색즉시공 공즉시색 할 때 공한 거예요. 그게 텅 비었다 하잖아요. 실체가 없는 거라요. 고뇌를 일으킨다면 평소에 이 도 가운데서 마음을 사용한 적이 없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렇죠? 본래 마음으로 산 게 아니야. 이게 자꾸만 고뇌를 일으킨다면, 취사를 한다면 그 취사가 너를 힘들게 하는 거야. 왜 그냥 그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사냐. 그 얘기야. 근데 수용한다는 말도 오해가 있어. 내가 있어서 이건 수용해야지 이런 뜻이 아니라요. 그렇죠? 내가 거기서 이건 뭐 수용하고 살라니까 할 수 없이 수용해야지. 여긴 내가 개입하고 있는데 내가 없는 수용입니다. 내가 없는 수용. 조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경계와 인연에는 좋고 나쁨이 없고 좋고 나쁨은 마음에서 일어난다. 그렇죠? 경계와 인연에서는 좋고 나쁨이 없어요. 슬픔과 기쁨이 좋고 나쁨이 없는 거야. 그 이름을 슬픔이다 하고 이름을 기쁨이다 하니까 이름에 속아가지고 슬픔은 나쁜 거고 기쁨은 좋은 것이다 이래 버리는데 이름이 없다면 그게 좋고 나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이름을 짓자마자 우리는 나눠보는 것이지. 경계와 인연에는 좋고 나쁨이 없고 좋고 나쁨은 마음에서 일어난다. 분별심에서 일어난다. 마음이 만약 억지로 이름을 붙이지 않는다면 허망한 분별심이 어디에서 일어나리요? 이름을 붙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름에 속아가지고 취사를 한다는 얘기야. 우린 모든 이름들이 이미 취사할 수 있게 생겨먹었어. 이름이 벌써 욕심하면 말이지. 욕심은 나쁜 걸로 돼버리거든. 만약 억지로 이름을 붙이지 않는다면 허망한 분별심이 어디서 일어나리요? 그렇죠? 이름을 붙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취사하는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 우리가 이름에 속아서 그러죠. 허망한 분별심이 일어나지 않으면 참 마음이 걸림없이 들어갈 것이다. 이름만 짓지 않는다면 단지 이름이 없어서 모를 수만 있다면 거기가 참 마음이라요. 거기가 참 마음이라.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